이번 부흥회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동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막혀있던 것이 뭔지를 깨달아지고 또 그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영적인 답답함 속에 삽니다. 그게 오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신천 성결교회 많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로 따지면 뭐 말할 수 없이 많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세상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도 잘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 믿는다 그랬어요. 너는 절 믿지, 나는 교회 믿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절 믿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당연히 믿는 거죠, 예수님을.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것이 믿음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착하다. 교회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청년 정말 믿음이 좋네. 그러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통 믿음이 좋다 그래요. 새해가 되면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교회 여러 직분도 맡기죠. 그럴 때 보통 착한 사람을 뽑아요. 그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착한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꼭 믿음하고 연결되는 것은 아닌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바로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데 그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하신 그 말씀의 처음 설교를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라는. 저는 그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목사 아들이고 제가 교회가 제 집이고 늘 교회를 다니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나 몰래 계실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모르겠다는 말은 안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래요. 세상에 이렇게 난감할 일이 있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전도사님 오늘 설교 중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에도 계십니까?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님께,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리가 없지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 안에 안 계시다고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전도사님이 아니야, 너 안에도 계셔. 그러면서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따금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걸 막 설교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분이 알고 설교하는지 그냥 무조건 우기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신뢰가 안 가요. 제가 솔직히 제 안에 안 계신가 봐요. 그러면 진짜 안 계시네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아버님 목회하는데 제가 큰아들인데 아니 제가 도움이라도 대드려야지. 목사님 큰아들이 예수 안 믿는 데더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힘든데 이건 못할 일이잖아요. 그때 제가 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했던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이랬다니까. 믿는 척하는 게 두루 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계속 그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 성도가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냥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그건 진짜 분명한 고백이죠. 문제는 정말 믿어야 그렇게 돼요. 우리 신촌 성결교회 교인들은 부부싸움 안 하시죠? 이렇게 수준 높은 교회에서도 부부싸움 하시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제일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싸우시는 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 앞에서는 안 싸우니까. 신방을 가도 안 싸우고 교회에서 만나도 안 싸우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목사님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당신들끼리 싸우고 제가 신방 가면 전혀 안 싸운 척하고 제 앞에서 교회 와서는 또 전혀 안 싸운 척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은 부부싸움도 안 하고 잘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세요? 예수님이 세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기에는 선수예요. 아니, 목사 앞에서는 싸워도 싸운 척 드러내는 일을 창피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에 계세요? 그럼 주님 앞에서는 막 대놓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걸 믿으신다면 부부싸움 끝났잖아요. 어떻게 그게 부부싸움이 돼요? 우리가 은밀한 시간에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음란물이 있거나 무슨 그런 정말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유혹이 와요. 아무도 안 보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안 보는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도 안 보는 시간과 장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은밀한 죄가 있고 은밀한 죄에 무너지면 무슨 뜻이죠? 믿는 척만 하고 사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불평, 원망 끝났죠. 그렇죠?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정말이라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도대체 원망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고난이 닥쳐도 오히려 감사하지요.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 지는 게 감사한 거죠. 편안한 게 감사한 게 아니고 고난이 감사하죠. 은밀한 죄는 끝났죠. 그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염려 근심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암 수술을 받으려고 급히 귀국을 하셨어요.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수술은 주님 의사 통하여 직접 해주실 겁니다. 선교사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선교사님은 그냥 믿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교사님이 아멘.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신방을 하려고 간 건데 말씀을 전했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를 해야 될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난감해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주저주저 하시다가 그게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먼 오지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나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 많은 염려거리가 생길 텐데 그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나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염려,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돈에는 염려가 맡겨지시죠? 실제로 여러분 돈을 한 100만 원쯤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현금으로. 그런데 식당에 갔어요. 걱정이 되세요? 요즘 음식값이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100만 원 정도쯤 가지고 식당 가서 걱정될 메뉴가 없죠. 그죠? 아마 어지간한 교회 식구들 같이 가셔도 마음껏 시키세요.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비싼 거 시켜도 돼요? 비싼 거 시키세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온다니까. 우리는 돈을 믿어요.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자, 돈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정답 찾기에는 선수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돈에는 염려가 맡겨지는데 예수님께는 염려가 안 맡겨지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 이게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딱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근심, 걱정, 불평,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사랑이 도무지 안 되고 고난이 닥치면 겁부터 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이게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느 선교사님 자기가 초등학교 때부터 깡패였대요. 무슨 깡패가 초등학교 때 깡패가 있나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만나는 사람마다 엄마가 자기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아니 외삼촌을 만났더니 아무개야 이제 엄마가 너 믿고 살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는 어른이고 자기는 초등학교 학생이에요.
내가 엄마를 믿어야지 엄마가 어떻게 나를 믿나. 그런데 이모가 또 그래. 아무개야, 이제 엄마가 너 믿고 살아.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그러세요. 야, 엄마 이제부터 너 믿고 살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담임 목사님도 그러시네. 엄마가 이제 너 믿고 산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말을 했대요. 엄마, 나 믿지 마. 아니, 자기가 어떻게 엄마를 책임지냐 말이에요. 엄마 나 믿지 마. 그러면 큰일 나.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나 너 믿고 살아. 자기는 엄마가 하나님 믿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를 믿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엄마가 나 믿으면 큰일인데. 그래서 엄마가 나 안 믿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깡패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깡패 형들 따라다녔대요. 이유는 엄마 봤지. 나 믿으면 안 돼. 나 믿으면 큰일 나. 물론 뭐 재미있게 표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다들 웃으시면서도요,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엄마 아빠는 이제 또 너 믿는다. 너 나중에 커서 잘 되면 외제차라도 사줘야 돼.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요, 어릴 때부터 독립군이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잘못하다가 붙잡히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죽 하나님을 못 믿으면 애들한테 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나 잘 살아. 너희들이나. 여러분, 진짜 엄마 아빠가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그래야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진짠가 봐 그러는 거죠. 실제로 근심 걱정이 있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신다며, 하나님 아버지시라며. 그런데 어째 저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으시지?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이런 담이 탁 가로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지금 내 마음에 심령에 오셨는데 왜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많은 교인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냥 입에 배웠어요. 이건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보시고 남한에 있는 성도들도 보세요. 그런데 남한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뭐 어렵다 그러면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 믿었던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대략 소문들을 아시죠? 일본 기독교인들이 그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어지간히는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여기에 예수 믿는 성도가 전 세계를 뒤져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기 좋은 나라가 또 있나 말이에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세월을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처럼 예수 믿기 좋은 때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냐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 보실까요? 아주 주워받고 싶다 이렇게 보실까요? 그러니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건과 형편이 어려워서 힘들다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실제로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사실이 진짜냐 아니냐, 만약에 진짜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진짜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 한 번은 제 페이스북에 제가 설교를 정말 못한다는 글이 올랐어요. 뭐 못하는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또 페이스북에 또 올릴 건 아니잖아요. 페이스북은 그래도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소식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많은 분들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끝까지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교를 느릿느릿하게 하는데, 목사님, 요즘 시대는 설교가 카리스마가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는 젊은 세대들이 전혀 못 알아듣는 설교예요. 좀 빨리 해보시라고. 목사님 설교는 노인들이나 듣는 설교라고. 내가 끝까지 어지간하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충고 삼아 말씀을 드린다고 그렇게 썼어요. 제 페이스북이니까 제 친구 관계에 있는 분들이 거기다가 댓글들을 막 다셨어요. 딴 설교도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또 좀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들었나 보다. 여러 설교를 들어봐라. 혹시 느리게 들리면 1.5배속으로 들어봐라. 여러분, 그런 말 듣는 게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큰 충격이 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설교에 대한 열등감 문제를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다루셨으니까.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아버님이 이제 6.25 때 피난을 오셔서 저 부산 영도 끝자락에 거기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태어났으니 부산 사람이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살다가 이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들어왔는데 1학년 때 그 서대문 교회 어린이부 설교를 했어요. 신학생들이 이제 순서를 따라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이들 앞에 설교하는 거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애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경상도 사투리를 서울 아이들이 그냥 못 받아주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설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맞춰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맞춰야 될지 너무너무 난감. 얼굴만 빨개지고 수습은 안 되고 선생님이라도 도와줘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더 웃고 난리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나는 설교를 정말 못한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앞으로 제가 목사가 되면 내내 제가 설교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니, 어린 애들까지 저렇게 나를 핍박하니, 어른들은 하물며 어른들 앞에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말투를 고쳤다니까. 사람들 앞에서 연습해서 고칠 수는 창피해서 못하겠고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면서, 무슨 간첩도 아니고 하여튼 밤마다 라디오 들어가면서 서울 억양하고 이 경상도 억양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렇게 그렇게 했다니까. 가게 가서 실습을 했어요. 이거 얼마예요? 서울말로 이거 얼마예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하라더라. 더 이상하대. 차라리 그냥 경상도 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겨우 1년 만에 억양을 고쳤어요. 근데 온전히 고쳐지지 않은 게 여러 사람이 저한테 충청도 사람이냐고 물어요. 서울까지 못 올라오고 충청도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말을 하다가 이제 억양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좀 느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말투는 고쳤는데 열등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느 집회에 여러 목사님과 함께 설교하는 집회에 가서 제 마음속에
제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 제 뒤에 설교하는 목사님 다 죽수기를 바라고 있더라. 나만 죽을 수 없잖아. 같이 죽어야지. 두 분 다 잘하면 나만 표시가 확 나잖아. 진짜 제가 무서운 거예요. 아니, 설교하는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죽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건 절대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이 열등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사실 같은 겁니다. 목회하면서도 목사가 되고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이에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큐티한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이에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등감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믿어져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왕이면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쓰시면 훨씬 더 복음이 더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겠어요? 아니, 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 천한 것, 멸시받는, 왜 또 겉것 하나 몰라? 아니,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예민해요. 미련한 사람, 없는 사람, 이래도 쉽지 않은데 미련한 것, 없는 것, 약한 것, 무슨 확인 사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나? 3일 동안에 큐티가 안 돼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우리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 게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약한 자 들어 쓰신다. 믿을 거면 아멘이고 안 믿을 거면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펼쳐서 한마디 고백을 했어요.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방바닥에 꼬꾸라져서 울었어요. 성경책 가슴에 끌어안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죠? 저는 그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안 믿으면 그냥 넘겨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중에 진리죠.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믿는 게 아닌 상태에서 그동안 산 게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아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자신이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랬는데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굉장히 성품이 유하세요. 한 번도 누구에게 큰 소리 내신 적도 없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야단 맞은 적 한 번 없었어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아도 한 번도 아버님 얼굴 찡그리시거나 또는 큰 소리 내신 적 없으세요. 그래서 다 성자라고들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는 목사의 아들로 저는 보기에 아버지는 너무 약해 빠지신 거예요. 힘들지 않으시면 차라리 놀라우신 분이죠.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알지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러면서도 전혀 내색 안 하시고. 저희 어머님이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좀 강할 때는 강하게, 뭔가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어 주셔야, 그래야 어머님이 내 사남매 기르면서 뭐 숨을 쉬잖아요. 아버님은 유하시고 모든 힘든 어려운 일은 어머님이 또 다 뒤집어 제일 앞서서 그걸 부딪히셔야 되니 결국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다 아버님처럼 약하신 분은 아니더라고. 어느 부흥사가 한번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면서 막 욕을 하세요. 욕을. 그날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교인들이. 아니, 저렇게 막 욕하는 목사도 저렇게 대접받으시고 부흥회도 저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버님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내가 목사가 되면 나 절대로 약한 목사는 안 될 거야. 난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저는 약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약하면 내 아내가 죽을 거야. 자식들 공부 제대로 못 시킬 거야. 교회 부흥 시키지 못할 거야. 그런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약한 목사가 안 되고 싶다고 강한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게 제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날 제 어깨에 드려매 무겁게 나도 모르게 지고 있었던 짐, 열등감에 무거운 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끊임없이 남하고 비교하고 또 비교하고, 그 무거운 멍에가 그날 통곡하고 올 때 확 꺾어진 것 같았어요. 뭔가 가슴이 확 터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게 제 관심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신다니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사투리도 섞여 나오고 말을 청산유치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유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니까 그러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냐, 그것만 저의 관심이에요. 잘 전하는 거는 난 재주가 없어. 그러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볼펜을 하나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사무실에 가서 강사님이 지금 볼펜 하나 달라고 하십니다. 그 전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저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무실에서 너무 답답할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시냐고. 그런데 말을 엄청 더듬는 사람이 가서 강사님이 그 보보보보 볼펜, 알겠어요, 가져가서 드리세요. 전달됐잖아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도 전달만 되면 된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설교자는 주님이 주신 메시지 전달만 제대로 하면, 성도들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구나.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부터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가 돼요. 전에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화가 나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한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분은 그분대로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부터 말씀 전하는 사역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믿음이 하나님과 저 사이에 뭔지 모르게 딱 막혀 있는 것들을 딱 풀어내 버리셨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글을 써 보내셨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네요. 천천히 말해줘서 은혜를 받는다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써서, 저는 브라질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 잘못 이해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목사님 설교는 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런 분들한테 쓰임을 받는 모양이다. 해외에 있는 1.5세, 2세들, 한국말 많이 잊어버린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제 설교가 그분들에게는 은혜가 된대. 얼마 전에 제 설교를 비판하던 분이 댓글을 올리셨어요. 예전엔 목사님 설교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하신 순전한 설교시더군요. 성질 급한 제가 미흡한 죄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꼭 그렇게 사과를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그렇게 또 보셨다니까 감사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나? 예수님 내 안에 주님만 드러나시면 된다. 이제는 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연할 사람이 없어져요. 내가 이러쿵저러쿵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데, 이 본문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전가를 듣고도 즉시 나사로 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 이제 죽어갑니다 라는 소식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늦게 가셔서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아셨어요.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조금 더 머무르시고 그 뒤에 오셨어요.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믿음입니다. 이번 기회에 믿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거기 있지 않았어요. 계셨다면 아마 나사로를 고쳐주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바람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이 잘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잘 여러분이 이제 쫓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 나사로가 죽은 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이제 믿음을 내가 가르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그 곳으로 돌아오세요. 왔더니 이미 장례는 끝났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로 돌아오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얼마 안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을 때, 그때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만 남아요. 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무서운 핍박이 일어나게 돼요. 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요한 사도만 맨 마지막까지 생명을 다하여 죽지, 다 순교해요.
자, 순교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될 때에 그때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냐? 그 믿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모든 게 끝난 것 같아도,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에는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오빠가. 그러면서도 신앙 고백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부활 때에는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러하외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마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진짜 믿었다면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믿음이지.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염려가 되고 여전히 낙심이 되고 그러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 고백은 기가 막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문제는 그러면서도 왜 성도들이 여전히 근심 걱정 속에 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너가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니 이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그렇게 믿음은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돌 치워놓으라. 주여 벌써 시체가 썩어 들어갑니다. 안 돼요. 주님도 못해요. 이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냐. 그 핵심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걸 다 믿어요. 여기 안 믿으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살리셨다.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그건 애매해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니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삶은 안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질대로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박노은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그죠? 예배 드려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신방 오셨다가 가셔야지 계속 집에 사신다면 어떨까? 그럼 더 좋지요. 신방 오는 것도 좋은데 아주 우리 집에 사셔요. 그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전혀 반대죠. 어느 방을 내드려요?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려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면 드라마 끝났잖아요. 이제 예능 프로그램 못 봐요. 네, 부부싸움 끝났어요. 애들한테 소리 지르지도 못해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 사시면 모든 생활이 다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떨까요? 아니, 담임 목사님만 우리 집에 와 사셔도 생활이 다 달라질 거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뀌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안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더라. 그 들어서 아는 거지 뭐.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나? 지금 내 안에 계신가? 이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뭘 해결해야 되는 거죠? 2024년 한 해 23년이랑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믿음이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새해가 완전히 다른 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2007년 10월에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이런저런 수술을 하느라고 주일 설교도 못하고 모든 집회 다 취소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무슨 일일까? 무슨 큰 중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여러 수술이 겹쳐지면서 설교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한 달 동안 꼬박 있는 거예요.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애통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무슨 뜻이십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설교하지 못해서 답답해하지만 내가 설교하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기면 안 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설교를 못해서 답답해했는데 주님은 제가 설교하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사는 대로 설교 못하고,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말씀이 그러니까 설교할 수밖에 없다. 꼭 사는 대로 설교할 수는 없는 거다. 아멘이죠? 이해하시죠? 주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설교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설교를 그만 내려놔야 되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대로 설교할 수 있나? 너무너무 답답한 거. 이게 수술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2007년부터 한국 교회 안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스캔들로 사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너무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천안에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체육관에 연합집회가 열려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더니 그 체육관에 교인들이 꽉 들어찼어요.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열기가 보통 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다니,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순서가 되었다고 강단을 올라오래요. 그 강단에 올라갔더니 높은 곳에 강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뒤에 의자에 앉아 보니까 교인들이 막 둘러서서 강단에 올라온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들이 여러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지금 이 앞에 나와 서 봐요. 이거 우왕정심은 먹어야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 설교가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컵 물은 왜 여기다 놓았을까요? 설교하다가 목마르면 이렇게 마시라고 이렇게 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물을 이렇게 마시면 말은 안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목마른가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들리는 것 같아요. 목마른가 봐. 제가 땀이 나서 이렇게 땀을 닦으면 더운가 봐. 저기는 많이 더운가 봐.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허다히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다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진짜 믿게 되면 그건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이 이제 택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 우레 같은 박수가 들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가면 탄식 소리가 들려요. 그걸 여러분 정말 알게 되면 말씀대로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고 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때 제가 육신적으로 여전히 죄성이 제 속에 있지만 말씀 그대로 살면서 설교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주님을 오늘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나, 오늘 얼마나 허다히 많은 증인들을 바라보고 살았나, 그렇게 살아보라고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져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지금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박힌 답답함이 다 풀어져요. 불평 원망 떠나고 염려 근심 떠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도 오히려 축복이라고 믿어지고 모든 은밀한 죄가 다 끊어지는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황량한 들판에서 만났어요. 예배당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 만났어요? 늘 양치던 그 길에서, 그 숲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늘 다니던 다메섹 그 도상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슨 뜻이죠? 어떤 예배당에서만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집회가 열리는 여기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찬송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또 아셔야 돼요. 주님은 주차장에서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일 직장 갔을 때, 학교 갔을 때, 여러분의 집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운전하는데 내내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
이 사실에 눈이 진짜 열려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라니까. 이런 부흥회 때나 기도원에 올라가서 거기서만 은혜 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미치겠다. 그럼 정말 정상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 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그 찬양을 눈을 감고 조용히 반주도 없이 그냥 여러분의 육성으로 만약에 불러보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다 안다니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고 가셨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집회 끝나고 나갈 때 여전히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니까. 교회에 예수님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하신 거고, 그리고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다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가시는 거라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사이에 나의 맡긴 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 시대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주님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솔직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올해도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많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날 걸 믿고, 성공할 걸 믿고,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은요, 올 한 해 계속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은요, 기적이나 성공이나 무슨 응답이나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힘든 때는 지나가야 될 때는 주님이 여전히 그대로 우리를 인내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어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이 점은 틀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세상에서 높아져서 많은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밝은 낮에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돼요.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진짜 부활의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도 꺾지 못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제가 붙잡고 갑니다.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양 살아계신 주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